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사역 가운데에 많은 지역을 선교를 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바울의 그 초대교회 그 사역은 바울이 스페인까지 이 사역을 하였다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당대의 한 세대에, 한 3, 40년 한 세대에 땅끝이라고 그 당시 불렸던 스페인까지 선교를 하였고, 이제 스페인을 넘어서서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신대륙까지 가기는 1000년이 더 지나야 1500년이 가까이 되었어야 비로소 바다를 건너서 신대륙으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당대의 소아시아와 그리고 유럽에 이르는 그 방대한 지역을 바울 당대에 사역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양떼들을 세워서 지도자로 양육하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교회 사역 가운데에 바울에게 가장 아픔을 주었던 교회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어디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단연코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를 배경이 된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 그리고 또 하나를 더 꼽으라고 한다면은 고린도 교회를 꼽을 수가 있죠. 이 두 교회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이 두 교회의 공통점은 바로 바울의 사도성을 두 교회가 다 부정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도 하고 그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 지도자를 바울이 직접 다 세우고 떠났는데, 그 바울의 양떼였고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울이 전가한 복음이 아주 빠른 속도로 변질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이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바울이 전가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거기서 꽃피우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도 매우 이 격분한, 마음이 상한 그 심령으로 편지를 쓰고 있고, 이 갈라디아 교회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도 바울이 아주 거칠은 표현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가하지 않는 그 다른 메시지, 다른 복음을 이제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임할지라, 이것을 2번씩이나 저주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다른 복음을 전가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이 목숨처럼 그들이 붙들고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할례를 시행하는 거예요. 할례를. 그래서 이 갈라디아 이 교회는 이방인들 교회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율법 준수나 할례를 시행하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나 할례를 시행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복음만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계속적으로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 향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시행하게 하는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였으면은 5장 12절에 가면은 할례가 아니라 더 깊이 베어버리길 원한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너희들이 할례를 그렇게 좋아하니? 할례를 그렇게 좋아하면 차라리 거세를 해버려라.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바울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일관되게 바울이 아주 격앙된, 마음이 아주 격앙된 이런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 자신의 어떤 사적인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의 배후에서 바울로 하여금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하신 이 성령님의 마음을 바울이 그대로 반영하여서 다소 과격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여서 이 서신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우리가 얼마 전까지 공부했던 계시록 22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심판, 어떤 벌을 주신다 그랬습니까? 더하는 자에게는 계시록에는 모든 저주를 그에게 대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빼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겠다. 결국은 인간이 임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하거나 더하거나 빼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를 선언하는 것은 바울이 있을 수도 동일한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우리나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이 갈라디아 이 지방에 바울이 사역을 하고 처음 서신을 보낸 것이 이 갈라디아서예요. 13권의 서신을 바울이 기록하였지만은 13군데 중에서 가장 먼저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로 바울이 복음을 전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속하게 이들이 변질되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바울은 결코 다른 복음은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는 그것으로 충분히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이 일관되게 계속적으로 그들이 외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 부족하고 할례를 시행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데까지 나가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치명적인 위험이 뭔가요? 치명적인 위험,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 버리시고 자신이 피 흘리고 죽으시는 대속적인 사역을 한 것을, 그것이 구원의 유일성인데 오직 그것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구원의 유일성인 예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 그것으로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불완전하고 거기다가 모세의 가르침인 할례와 율법을 지킬 때에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이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인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큰 위험성, 바로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위험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유일성을 부정하는, 그래서 기독교가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주장을 이들이 하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시는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구원을 얻게 되며, 그러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은 이제는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까? 율법은 이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 그것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제 행함으로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의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 율법이 필요한 것이죠. 왜? 바로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인 줄을 깨달을 수 있고, 또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마지막으로 인도하는 것은 그리스도께로 이 율법이 인도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의 기능을 바로 초등교사다,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율법의 의미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서는 이제는 그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삶을 산다, 이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어떤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어떤 소리를 듣는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까요? 구약시대 광야에서처럼 구름 기둥을 보고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지 인도함을 받지 않는지의 그 증거가 뭐냐? 바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그 진정성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성령께서 기록하신, 성령께서 저자이신 말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곧 말씀의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면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열정적인 어떤 행위를 하거나 헌신을 하거나 섬김을 하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본질은 성령께서 기술하신, 성령께서 저자가 되신 말씀,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은 자기 이성으로 푸는 말씀이 아니라 항상 조명하시는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비록 자신이 많은 말씀을 배우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바로 이 말씀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때 내가 바른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 이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이제 믿음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인도함이 바른 인도함인지 올바르지 않는 인도함인지 증거가 바로 뭔가 말씀을 따라가 살고 있느냐,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자신이 성령에 충만하다고 말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말하면서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의 진정성은 말씀을 따르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이것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갈라디아서의 이 대단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은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내 손으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여기서 이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조금 해석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펠리코이스라고는 이 펠리코이스는 이 큰이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지만은 길다란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뭔고 하니까 이 바울의 서신들은 대부분 바울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술을 하지 않습니다. 구술을 하고 옆에서 기록자들이 필사자들이 보통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뒤에 보면은 자신이 직접 쓰지 않았다는 것을 누가 그것을 기술하였음을 언급을 합니다. 그것처럼 이 갈라디아서도 바울이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썼다고는 보지 않는 거죠. 다른 바울의 서신처럼. 그렇지만은 요 뒤에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요 부분은 바울이 썼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왜 바울이 큰 글자로 썼을까? 이것은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안에서 이 바울에게 있어 육체의 약점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안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바울이 질병이 있었음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질병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엄청 아끼고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눈이라도 나에게 빼어줬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알았던 질환이 아마 안질환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얼마나 그 당시에 개척 당시에 사랑했으면은 바울의 눈의 고통을 보고 자신들의 눈을 빼서 바울에게 줄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의 이 눈이 좋지 않기 때문에 큰 글자로 마지막 이 부분을 바울이 썼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 이 펠리코이스 이것을 길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이 갈라디아서의 이 편지가 사실 6장이 되는 이 긴 편지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누구에게 메시지를 카톡을 보내거나 메일을 보내거나 할 때에 여기 갈라디아서 이 한 장 정도라도 쓸 수 있겠습니까? 거의 그렇게 쓰지 않죠. 뭐 몇 단어 이렇게 해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서 보내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6장까지 이것을 오늘날 이런 종이가 아니라 파피루스라든지 양피지에 이것을 쓰면은 엄청난 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이 많은 양을 자신이 직접 썼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크다라고 해석을 하든지 길다라고 해석하든지 간에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본질은 뭐냐? 바로 바울 자신이 자기 손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분명히 자기 의지와 자기 뜻을 담아서 이 서신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저작이 바울인 것을 결코 부정할 수 없음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서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제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 있는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번역에서는 육체의 모양을 내는 자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문자적으로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하니까 얼굴을
좋게 꾸미다. 얼굴을 화장하고 얼굴을 좋게 꾸미다는 이 의미인데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래 지금 바울이 지금 여기서 지금 육체 모양을 내려가는 것은 이 의미가 화장을 하거나 얼굴을 아름답게 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상징적인 의미예요. 이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 바로 육체의 할례를 시행하는 사람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의 할례가 아닌 밖으로 드러날 수 있는, 밖으로 그 할례의 모양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육체 할례지 않습니까? 그 표식이. 그것처럼 여기서 오늘 바울이 육체 모양을 내는 자들, 1차적으로는 몸에 있는 남성의 양피를 매는 할례를 의미하지만은 더 본질적으로는 신앙에 있어서 외적 신앙의 모습,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신앙의 모습을 여기서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러면 이들이 할례를 받게 했느냐?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여러분, 바울이 이제는 갈라디 교회를 설립하고 떠나고 난 이후에 이 교회에 살며시 스며들어간 이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 이들이 갈라디아에 가서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는 부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너희들이 할례도 행하고 모세 율법도 지키고 그래서 그리스도 플러스 모세와 그리스도가 결합된 이것이 참된 구원이다. 이것을 이 유대주의자들이 그것을 가르친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방에 선교를 할 때에 큰 환란을 당했습니다. 이 비시대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 지역에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와요. 그래서 루스드라에서는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루스드라에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바울을 돌멩이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니까 죽은 것처럼 보여서 성 밖에 집어던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죽일 목적으로 돌로 친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바울을 다시 일으키셔서 바울이 다시 살아나서 자기를 때려 죽였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그 갈라디아 지방에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알려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 지방에는 아주 과격한 유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을 바울이 폐하고 할례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런 바울의 가르침에 그들이 격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와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이 이제 율법을 행하고 다시 모세의 그 할례를 지켜야 된다 한 목적이 뭐냐? 박해를 면하라 할 뿐이다.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이 과격한 유대주의자들의 그 박해가 두려운 거예요. 우리도 바울처럼 돌멩이 맞아 죽을지 모른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런 박해를 당하고 우리도 그렇게 환난을 당할지 모른다. 이게 이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만으로 부족하고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한 그 목적을 여기서 바울이 정확하게 지금 오늘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얼마나 다릅니까? 그죠? 바울은 순수한 십자가 복음을 전가하고 이 이방인은 할례도 필요 없고 율법을 지킬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으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순수한 십자가 복음을 전감으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그래서 바울은 순수한 복음을 전가하다가 박해가 오면은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온몸으로 그 순수한 복음을 전가한 그 결과로 박해가 온다면 박해를 받겠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돌에 맞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간 이후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스며들어온 이 거짓교사, 이 유대주의자들의 이 할례를 받게 한 이 목적이 뭔가요? 정말로 그 영혼들, 목양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왜 합니까? 아니죠, 그죠?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교사들,
자신들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돌로에 맞지 않도록, 박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거 하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할례를 받아야 돼,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바울과 날카롭게 대조되는 거죠. 참나온 목자인 바울은 순수한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과 박해가 오면은 그대로 받겠다고 그렇게 받아들인다 한다면은 이들은 처음부터 목적이 박해를 피하면서 사역하려고 하는, 박해를 피하면서 사역하는,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복음도 변질시킬 수 있고 다른 복음도 전가하고 심지어 이미 폐해진 이제 할례까지도 다시 이방인들에게 시행하고자 하는 이런 복음 자체를 뒤흔드는 이런 죄스러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러분, 다시 여기서 율법주의자들의 정확한 그들의 영혼의 상태, 그들의 그 사역의 악한 모습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바울이 지적하고 있죠. 여러분,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유대주의자들은 자신이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을 하고, 그리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라고 말하면서 정작 이들은 뭘 하고 있죠? 율법을 안 지키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원래 할례는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서 할례를 베푸는 거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요, 율법에 근거하여서 할례가 있는 거예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어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도 할례를 이제 베풀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할례를 지키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 사람인 것을 오늘 바울이 고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유대주의자들의 영적 본질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여서 율법을 지킨다면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할례를 시행하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지키는 것이, 그것이 참다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런데 겉모양을 내게 하는 할례는 이들이 시행하면서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이면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왜 그러면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느냐? 바로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번역은 이 부분이 조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가 하니까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을 함이라. 바로 뭔가 하니까 이 갈라디아 지방의 지금 거짓 교사들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할례를 지금 베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 교회 가서 할례를 시켰습니다. 우리 모세 율법을 지켰습니다. 모세의 할례를 시행하였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하지 말도록 그렇게 하였지만은 나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도 시행하고 모세 율법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이 유대주의자들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역하였다. 여러분, 이들은 철저히 교회와 목양을 향한, 양들 향한 사랑이 이들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참다운 진리,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다른 어떤 구원의 길이 없다. 할례도 필요 없고 율법도 이제는 이방인 당신들은 필요 없다. 이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유일성을 가르치자고 한다면은 이들은 율법의 짐도 지우고 할례의 짐도 지웠는데 그 목적이 바로 뭐라고요? 내가 이방인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을 시행했습니다.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자기 자랑하려고 오늘 이것을 바울이 오늘 여기서 정확하게 고발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목회자들이나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런 오류를 범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는 특히 어떤 교회 성장이라든지 어떤 영적인 어떤 실적을 내고
어떤 성과를 내는 이것이 자기 자랑의 어떠한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20세기 후반 들어와서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회 안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평신도 사역이라고 하는 이 분야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정말 긍정적이고 귀한 그런 것입니다. 과거에는 목회자 중심적으로 교회 사역이 이루어지면서 성도들은 다 수동적으로 시키는 것만 하고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다가 함께 동력자가 돼서 이 사역을 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에요. 문제는 여기에 큰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뭔가 하니까 이제 신앙의 본질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자신의 사역을 과시하고 내가 이것을 섬기고 있다, 내가 이것을 하고 있다, 마치 지금 여기 유대주자들이 할례가 자신의 계급이 되어버린 것처럼, 할례가 자신의 훈장이 되어버린 것처럼, 할례가 자신의 상급이 되어버린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사역을 하고 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을 오랫동안 사역하면 잘할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에게 계급으로, 훈장으로, 상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20년간 나는 성가대 사역했습니다. 나는 30년간 흥금년 사역했습니다. 나는 10년간 나는 안내위원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교사를 하든지 구역장을 하든지 이 사역이 자신의 어떤 신앙의 레벨인 것처럼, 어떤 코스인 것처럼, 여러분, 그런 사람은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이 할례주의자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할례가 자랑이고 할례가 훈장인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자신이 만약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 사역이 자기 속에서 자랑거리가 되어버렸다고 한다면은 2000년 전에 이 유대주의자, 할례주의자와 하나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영혼들에게 내가 할례를 시켰습니다, 이것이 자랑이었다고 한다면은 오늘 바울의 자랑을 오늘 우리가 14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유대주자들은 자신의 사역 가운데 어떤 성과로서 할례를 베풀게 하였던,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하였던 이것이 자신의 성과로서 자랑을 했다고 한다면은 오늘 바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진짜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작은 교회 하나 개척하는 것도 쩔쩔매는 이런 시대에 바울은 몇 개 대륙을 횡단하면서 그 엄청난 거리를, 여러분, 오늘날은 자동차로 내비게이션으로 다 신방하고 다 지체들 만나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오직 이 두 다리로 도보로서 그 유럽 대륙과 그 스아시아 대륙을 이 바울은 30-40년간을 돌아다니면서 발로서 개척하고 발로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영혼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얼마나 큰 기적을 행했습니까? 바울은 일체 자랑하지 않습니다. 일체. 자신에게 자랑할 거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이 흉포한 이 강도 중에 이 괴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내가 지금 주님의 이 교회를 쑥들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체 자랑할 것이 없고 바로 나는 주님의 십자가, 그것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당신의 종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제 자신을 비롯하여서 우리 시대를 돌아볼 때에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는 그런 시대입니까? 끊임없이 자기가 자랑을 하고 싶어하고 또 세상은 자랑하게끔 만들고, 그래서 자랑하는 자와 자랑하게끔 하는 것이 이 상업주의, 이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상업주의로 흘러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책을 쓰고 이것이 강연을 하러 돌아다니고 이것을 자랑을 하고 이것을 또 부러워하고 또 그 사람을 따라하고 싶고, 여러분, 바울은 엄청난 헌신과 엄청난 사역을 했지만은 하나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을 내가 자랑하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후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제 바울과 이 세상의 관계를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세상에 대해서 바울이 못 박혀 죽었고 또 바울에 대해서 세상이 못 박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바울과 이 세상은 완전히 지금 분리된, 완전히 격리된 그런 관계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것을. 여러분, 오늘날도 보세요. 오늘날도 기독교 신앙 안에서 받은 복을 자랑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일반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자랑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의도에 조 목사님이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소천하셨죠. 그래서 조 목사님이 한국교회나 세계교회에 큰 기여를 한 그 부분 절대로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남긴 큰 어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삼박자 축복이라. 삼박자 축복. 이 삼박자 축복은, 이것은 영적인 축복은 반드시 이 땅에 이 물질적 현세적 복과 함께 결합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신랑이 잘 되고 건강하고,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복과 연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의 사업이 무너지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것은 하나님의 앞으로부터 지금 복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사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왜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죠? 왜 종교개혁 시대 때 그 위대한 개혁자들이 화형을 당해서 죽었죠? 그것은 복음의 가치를 이 땅으로 추락시킨 기복주의를 교회 속으로 불러온 그 큰 오류를 남긴 것이 또한 조 목사님의 어둠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니까요. 바울은 우리 주님처럼 거처할 곳이 없어서 이 도시 저 도시를 떠돌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홈리스처럼 그렇게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여기서 세상과 자신이 완전히 결별하였고 완전히 이별하였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바울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이제 지금 한 세대 이상, 1960년도 70년 이후로 한 두 세대 동안 우리가 오염된 것이 세속주의예요. 이 세속주의의 본질이 뭔가 하니까 세상에서 누리는 복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복의 본질이라고 교회가 가르쳤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것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 그것을 받기는커녕 이 땅에서 순교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많은 어려움을 신앙 때문에 더 본질적인 신앙에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환난을 당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환난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더 경건하게 살면 살수록 환난을 당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여러분, 세속주의 인본주의가 교회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것이 감염돼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을. 그 자랑의 본질이 바로 뭐죠? 현세적인 복을 자랑해요. 현세적인 복을. 물질적인 복, 집안의 복, 자식의 복, 돈의 복, 명예의 복.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화되지 않으면, 순결하게 이 부분을 정화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도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을 자랑하고, 교회 와서도 기도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며 구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한다면 그것은 참다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그 나머지는 그냥 덤으로 다 더해주리라.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복이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먼저 구하는, 이것은 절대로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드디어 본질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바울이 오늘 여기서 분명히 할례나 무할례는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할례를 받았거나 할례를 받지 않았거나 그 사람이 교회에서 이런 모양으로 밖으로 드러나거나 저런 모양으로 밖으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뭐라고요? 바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바울이 중요하다는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바울은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기독교 신앙, 바울에게 있어서의 유대교와 다른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뭐냐? 바로 새로 지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 지음을 받는 것이 뭘까요?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가 키가 더 커지는 것이 새로 지음을 받는 걸까요? 얼굴에 주근깨가 없어지고 주름이 없어지고 피부가 탱탱한 걸 말할까요?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새로 지음을 받는 이것은 5장에서 바울이 명쾌하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 5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이 새로 지음을 받는 본질이, 바울이 가장 중요시한 이 본질이 뭔지 5장 22절에서 24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새로 지으심의 본질은 겉모양이 아니에요. 겉모양. 외모가 아니에요. 외적인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열매인데, 이 성령의 열매는 인격을 말해요. 인격.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거듭남의 본질은 우리 속에 거룩한 본성이 심겨지는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내면 속의 본성이 이제는 거룩하게 변화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은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고 싶어하고,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싶어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거룩한 이 본질이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 인격에 맺히는 것을 말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지금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경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겉으로 번지를 하여서 뭔가를 하고 교회에서 뭔가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와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이 할례주의, 할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오히려 그 사람의 경건의 진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바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이것을 끊임없이 열망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추적하며,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이 5장 22절부터 드러나는 내 인격과 성품에서 열매로서, 성령의 열매로서 맺고 있느냐, 이것을 살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은 수십 년간을 신앙생활하고 몇 대째 신앙생활하고 100년째 그 집안에 신앙생활 하더라도 이 내면의 새로 지으심을 받는 이 성령의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 신앙의 초보자예요. 그 사람은 아직 신앙의 유치한 수준에 있음을,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오늘 바울은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성경에서는 괴롭게 하다라고, 이 괴롭게 하다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이 헬라어가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게, 이것이 칼로 자르다, 아니면 꺾어버리다, 뼈를 꺾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그가 당하였던 이 내면의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바로 자신의 이 살을 칼로 베고 자신의 뼈를 꺾는 듯한 이 고통을 경험하였음을 오늘 바울이 누군지 나를 앞으로 이제는 괴롭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로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는 이 예수의 흔적, 이 흔적이 뭘까요?
이 흔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스티그마는 원래 뭔가 로마 시대 때 이 노예들 있지 않습니까? 이 노예들을 이 불도장으로 달구어진 불도장으로 그 가문의 이 로고를 몸에 지집니다. 몸에 지져서 이 노예는 어느 집 노예인지를 분별하도록 그 화인이 여기서 흔적을 말해요. 그래서 이 바울의 몸에 있는 이 흔적이 도대체 뭘까? 그리고 이 흔적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흔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만 보낸 이 편지에서 이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이 성도들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멩이에 맞아 죽은 것을 내다 던지는 것을 이 갈라디아 지방 성도들은 목격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라든지 골로새라든지 로마라든지 그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돌멩이에 맞는 것을 본 적이 없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돌멩이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버려짐을 당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 이 말씀 가운데서는 너희들이 내가 돌멩이 맞아서 죽어가는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내 몸에는 그 상처가 남아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이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이 유대주의자, 이 율법주의자들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이 유대주의자들은 박해를 피하고 박해를 당하지 않는 타협의 선에서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한다면은 이 바울은 몸에 예수의 흔적, 그 박해 흔적을, 수많은 흔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얼마나 그 격앙된 그 심령으로, 한편으로는 정말 애절히 호소하는, 너희들이 그 순수한 십자가 복음을 버리지 말라, 다른 복음으로 제발 가지 말라, 그는 저주의 길이다, 이 호소의 이 마음과 또 마음으로는 속히 변절된 이들 향해서 격앙된 이 마음을 아울러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바울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버리고 거짓 교사를 따라갔던 이들을 향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형제라고 부르면서 이제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축복의 말을, 이 축복의 이 선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서신을, 바울의 서신을 우리가 접할 때에 바울의 이 애절하고 이 간절한 이 호소가 바로 성령님의 호소로서 우리가 다른 복음으로 미끄러지지 않고 오직 순수한 복음을 붙들고, 또 신앙의 껍데기를 추구하는 그런 외형주의자, 형식주의자가 아니라 정말 내면의 본질적인 변화를,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인격에 맺히기를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애절한 마음을 우리가 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